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전화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갈렙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릴 적 저의 꿈은 정육점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고기를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외식 문화가 크게 발달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한 마트도 많이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고기를 먹기 위해선 정육점을 가서 고기를 사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기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정육점이었던 것이죠. 그 시기 때는. 그래서 어릴 때 이 정육점 사장님이 되면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정육점 사장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릴 때부터 고기를 좋아했냐면 제 기억에 제가 그 돼지고기 알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몸이 간지럽고 또 간지러워서 긁은 곳이 두드러기처럼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알러지 같은 간지러움보다 고기를 더 좋아해서 어느 순간 이 알러지가 사라졌습니다. 언제부턴가 돼지고기를 먹어도 알러지가 나지 않게 된 것이죠. 감지럽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식욕이 질병을 이긴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생이 되고 난 뒤에는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대형마트들도 많이 생기고 정육점들도 이 마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제 정육점 사장님에서 대형마트 사장님으로 꿈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다른 아이들처럼 어릴 때부터 경찰관, 소방관, 대통령, 과학자 같은 것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꿈은 사장님이었습니다. 이제 중학교 때는 대형마트 사장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난 뒤부터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대형마트 사장님이나 정육점 사장님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고등학교 때의 꿈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보니 평범한 회사원이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서도, 그리고 군대 전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도 항상 고민이 전역하고 뭘 할까를 계속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 자꾸 생겨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어릴 적 꿈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하는 운동선수들에게는 전성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선수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나이입니다. 나이. 이것을 전문용어로 에이징 커브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나이가 들수록 기량이 꺾인다는 거죠.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 할지라도 나이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예전보다 체력이 떨어지고 기량이 저하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TV 중에 관심 있게 보는 프로 중에 요즘은 은퇴한 선수들이 다시 운동을 하는 그런 프로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백투 더 그라운드 같이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다시금 그라운드에 서서 운동을 하는 경기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어제 봤던 것 중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전직 세계 챔피언이었던 권투 선수 박총팔 선수가 올해 63입니다. 나이가. 그런데 28살 아시아 챔피언인 젊은 선수와 경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선수들이 젊었을 때 잘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예전만한 기량을 내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도 이제 40대가 가까워지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전에는 밤을 새워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밤을 새우는 것도 힘들 뿐더러 이상하게 12시만 넘어가면 졸리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나이가 든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존재하더라라는 것이죠.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새벽 예배며 철학 기도며 주중 예배는 물론이고 주일 수많은 예배나 모임, 성경 공부, 목장 모임, 교사 모임,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때의 마음이 사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더 정확히는 점점 예수님이 너무 익숙해지고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열정과 마음이 작아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성경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러하시겠지만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갈렙이 아닐까 싶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그나스 사람 여분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갈렙의 아빠 이름이 여분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을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들을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12명 가운데 한 명이 이 갈렙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으로 선발되었다는 것은 그는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족장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갈렙이라는 인물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렙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 첫 번째는 갈렙은 갈수록 믿음이 굳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굳건하다는 것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인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약속의 땅 바로 앞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무르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정탐하고 오자고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착출하여 12명의 정탐꾼을 꾸립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
이들이 돌아와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정말 참혹한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하고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키가 장대하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렇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지금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힘도 세 보이니까 갈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니까 그 사람이 키가 어떻건 땅이 어떻건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취하라고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냥 올라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관점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니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 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선택하면서 그 벌로 광야에서 40년이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정확히는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탐꾼을 보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머물렀습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지금 또 40이라는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이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을 쫓아내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할 때 갈렙의 나이가 무려 85살입니다. 85이에요. 지금으로 봐도 할아버지입니다. 이제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다시 전쟁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치열하게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 시간이 무려 7년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전쟁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평안하게 남아있는 생을 보내도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달라고 합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보통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산지입니다. 다시 말해 산이 많은 지형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전쟁을 하기에 아주 힘든 곳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평평한 운동장을 뛰는 것도 힘든데 산을 뛰어간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은 해발 900m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아시죠? 산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숨쉬기가 더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미 900m 위에 있는 그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아낙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이 아낙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들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문헌에 따르면 거인적으로 늘 등장하는 족속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족속이 네피림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곳에 있는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갈렙과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정복했고, 그 뒤로도 이 헤브론 땅은 갈렙의 자손들이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런 행동은 무모한 행동입니다. 마치 자살 행위와 같다고 할 만큼 무모하고 대책 없는 행동이었지만 갈렙에게는 식지 않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무색하다고 할 만큼 그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 예전에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점점 예전에는 정말 순수하고 열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사역을 마음보다 기술로 하려고 하는 때가 좀 많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바라는 것은 저를 비롯해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다시금 그때의 열정과 감동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때의 마음이 되살아나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렙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 두 번째는 갈렙은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헤브론 땅이었을까? 땅도 많은데 왜 하필 헤브론이었을까? 해발 900m가 넘고 산이 많아서 사람들이 거의 많이 살지도 않는 척박하고 한 왜 하필 그 헤브론이었을까?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 가운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살펴봤을 때는 아마도 45년 전에 있었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선택한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기를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사람을 보았다고 보고를 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어디 지역과 똑같습니까?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기를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또 아낙 사람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딱 어디예요? 헤브론입니다. 다시 말해 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한 곳 중 한 곳이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에서 본 것에 대한 보고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확히 38년 6개월을 그곳에 머물러야만 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갈렙이 그렇게 헤브론을 원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알 수 있듯이 갈렙이 누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냈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45년이 지난 이 시기에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 그곳을 달라고 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는 다른 이방 족속들이 발을 못 붙이게끔 그 땅을 정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45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렙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신명기 1장에서 갈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지금 모세가 이 말을 한 것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미 갈렙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확실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 85세가 된 지금까지도 그의 마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표현을 성경 전체를 통틀어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온전히 순종했다. 그냥 순종도 아주 힘든 일이지만 온전히 순종한다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순종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것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자꾸만 변해가는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야 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갈렙을 통해 시간이 갈수록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꿈이든 우리의 목표든 우리의 목적이든 시간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과 같이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사그러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자꾸만 예배를 평가하게 되고 교회를 평가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지고 나의 모습은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모습만 계속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찬양 한 곡을 몇십 번씩 듣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만 하면 눈물이 나기도 했었고 예배만 드려도 감격이 되고 기도만 하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삶에는 감사가 넘쳐났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생활이 되다 보니까 감사함보다는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우리는 갈렙을 통해 시간이 지나도 믿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녹여놓은 찬양이라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마치 지금의 우리의 모습처럼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사그러져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우리 찬양 하느님 앞에 올려드리실 때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느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다시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살아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시간이 지남으로 하느님 앞에 사그라들었던 그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그 믿음이 변치 않았고 끝까지 순종하려고 했던 이 갈렙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러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했던 그 말씀이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렙의 모습이 내 아이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갈렙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갈렙의 삶을 통해 또 하나님의 교훈을 배웁니다. 시간이 지났고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났고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그의 믿음이 갈수록 더 굳건해졌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끝까지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이 갈렙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이제 익숙함으로 다가와서 예전과 같은 그런 감격과 감동이 사라졌다면, 그 모든 것들이 사그러들었다면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소망들이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죽어가던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은 성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셔서 하는 모든 일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갈렙의 모습을 본받아 그의 삶의 모습이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시간이 많이 지났고 많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할 그때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그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싶어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